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2절 오늘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들을 삼가라. 뭘 삼가라? 개들을 개가 아니고 개들을 삼가라. 개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인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를 딱 구분 지을 수 있는 좋은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나 건강한 교회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아멘이세요? 그 공동체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66권을 갖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또는 개인이 묵상하면서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공동체적으로 주고 이렇게 정해진 공간에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공동체를 향한 또는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을 굉장히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표지를 지켜가는 어떤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개교회를 향한 상황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지금 가지고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상황 속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같은 본문을 우리가 다룬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본질적인 교회의 표지를 지켜갈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상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뜻은 뭘 통해서 전달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그 개인과 공동체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움직임은 매우 건강한 움직임이라는 거죠. 말씀 없이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얼마든지 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건강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근거하에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종종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내년도를 준비를 같이 고민합니다. 저도 고민을 하지만 우리 교구장님들 리더들과 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는 우리 구역 편성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꼭 세워지셔야 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기에 꼭 세워진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잘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가? 그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아주 실력이 뛰어나고 이제 다 갖춰졌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4년 후를 보고 지금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부족해도 목사님 저 부족해서 구역장 못합니다. 우리 무슨 위원장 못합니다. 나 부장 못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교만한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교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하기 버거우시더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나쁜 소리가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교회적으로 볼 때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년 후, 3년 후를 내다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이분이 이 자리에 딱 세워져야 뭘 기대하냐면 앞으로 3년 후, 4년 후 멋지게 교회를 일으키겠다. 이거를 바라보고 오늘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좀 버거워요. 다 알아요. 그거 왜 고려 안 하겠습니까?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다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세워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우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막 연락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우시더라도 네,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 힘들더라도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지나가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멋진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요청들이 있을 때 그냥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알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는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기도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지금 자라나는 것보다도 물론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앞으로 3년 후, 4년 후 더 멋지게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가고 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강단에서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는가? 말씀을 통한 뜻은요,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간혹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깨닫는 거냐면은 말씀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도움을 심을 구하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깨달아서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순서라는 거죠. 이 순서가 지켜지면요,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하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디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깨닫기는 했는데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면 그 말씀을 뭘로 이루어 가실 거냐고요. 그래서 반드시 깨달은 분들은,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말씀이 정상적으로 들려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야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한다, 진짜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한다, 그런 뜻을 갖는 거지요. 그렇게 바울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진짜 내가 여지껏 얘기했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는 소 제목이 기쁨의 서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계속해서 내가 얘기했지, 빌립보 교회요, 뭐 하라? 기뻐하라. 은혜교회요, 뭐 하라? 기뻐하라. 이 말은 뒤집으면 너희 안에 기쁨이 있는가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죠. 물론 항상 기쁨 속에 있으면 점검할 필요도 없이 기쁨이 흘러나오지만,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있는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구제하고 섬기면서 이 기쁨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어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이거 없어도 일은 한다니까요. 말씀 없어도 교회는 움직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내 의를 위해서도 하기도 하고, 해왔던 것이니까 하기도 하고,
말씀 없이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개인적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체크업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 기뻐하라. 기쁨이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다른 자녀는 다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는데 내 자녀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 남편이 이번에는 모두 승진해서 누락됐는데 내 남편만 승진에 딱 됐어. 엄청나게 기뻐. 이번에 어렵게 분양이 뭐 몇 대 몇 막 그렇더라고요. 어렵게 딱 했는데 뭐 289대 1로 됐어. 그래서 기쁜가?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요. 그런 기쁨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뭘 놓고 기뻐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끝으로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하라? 기뻐하라. 자, 그런데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 그래요. 정확한 규제 영역이 있지요. 어디 안에서 기뻐하다? 그렇죠.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권이 됐다. 집값이 막 자고 일어났더니 1,000만 원씩 오른다. 물론 기뻐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영역이 있어요.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무엇보다도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보다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배가 기쁨이 되는가? 예배 드리는 게 나의 오로지 기쁨인가? 예배가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만 기다려져. 할렐루야. 빨리 밥을 해놓고 빨리 퇴근길. 예배 시간 늦을 것 같으면 차는 왜 이렇게 막히는지 마음이 좀 언짢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나에게 그 예배 시간이 나에게 의무고 짐이 아니라 기쁨인가?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릴 때 기쁨이 있는가? 졸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저는 그래요. 자꾸 제 설교가 졸리는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제 설교가 그렇게 졸리는 설교는 아닐진데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는가 졸림이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기쁜가?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쁜가? 내가 복음 전했던 그 영혼, 나하고 꼭 교회 온다고 약속했던 그 영혼이 교회로 올 때 정말 기쁜가?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세례받을 때 나는 정말 기쁜가? 정말 우리 교회에 회복해야 될 게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례받는 영혼들을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요. 하여튼 어떤 밥도 사주세요. 그냥 안 사주면 저한테 오세요. 밥이라도 사주셔야지 돼요. 왜요? 교회의 제일 큰 기쁨이 뭐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그 영혼이 전도당에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 그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쁜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출처가 어딘지 살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십니까? 아멘이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볼 거예요. 찬양할 때 막 인상 쓰고 찬양하는지 볼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면 말씀을 들을 때도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도 안 기뻐. 그런데 찬양을 할 때는 기쁘다. 기도할 때는 하나도 안 기뻐. 근데 찬양을 할 때는 기쁘다. 여러분 수련회 현장 가보세요.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청년들 완전히 그냥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그거 다 제가 잠재워요. 다 잠재워요. 흥분으로 끌고 가진 않아요. 다 잠재워요. 그리고 그 격양된 감정이 어디로 향하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끌고 가. 그게 인도자라는 거예요. 흥분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격양된 감정이 인간적인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감정을 이렇게 끌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건
정말 영성이 있어요. 그걸 인도자라고 합니다. 그 인도하는 거. 여러분,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복받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래방 가세요. 복받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도자라는 것은 그 격앙된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노래할 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불러도 기쁜 노래를 불러도 기쁘지 않고 슬픈 노래들 불러도 슬프지 않고 죄송해요, 병든 거예요. 사람은 정상적인 정서 속에서 기쁜 노래를 부르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픈 감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관심이 없거나 안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격앙된 감정이 잘못된 감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데 그 감정이 인간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아름다운 감정을 누구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그걸 인도자라고 합니다. 뭐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기도 인도자 다 마찬가지예요. 자, 수련회장을 가보면은요, 와, 청소년들이요, 막 방방 뛰고, 저는 쓰러지는 것도 많이 봐요. 공기가 이게 한정된 밀폐된 이 실내 안에서는 찬양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쓰러져요. 그래서 구급차가 와 대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청소년 집회를 할 때는요. 자, 그런데 한번 가보시라고요. 누구라도 음악이 나오고 노래를 들으면 다 기뻐합니다. 심지어 흥분도 한다니까요. 막 쓰러진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또는 찬양하다가 감동이 복받쳐서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지요. 있어요. 그거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눈물인가? 아니면 억울해서, 노래를 하는데 그동안의 세월이 막 억울해서 막 가슴에 한이 맺히고 속상해서 그래서 흘리는 눈물은 아닌가? 그 눈물이 사람을 향한 눈물인가? 주를 향한 눈물인가? 공동체를 향한 눈물인가? 영혼을 향한 눈물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구분 안 되면 눈물도 있고 노래도 있고 섬김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감정은 좀 좋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어땠어요? 수련회 현장에서, 젊은 날 집회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 다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 다 목 놓아 울었다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그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울었어요? 억울해서 울었어요? 죄 때문에 운 거였어요. 왜 기뻐했어요? 분양권 얻어서 기뻐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때 너무너무도 기뻤어요. 그 기쁨과 눈물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었다고요.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거는 점점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통해서, 부수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보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보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고, 뭐 하나 주면 기도응답 꼭 받아야 기쁘시겠습니까? 기도응답 좀 안 받으면 슬프세요? 그렇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안 그랬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성경적인 이 기쁨과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눈물과 나의 기쁨,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인지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은 주 안에서예요. 말씀 붙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보여져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변화되는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들 나의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기쁨과 슬픔의 출처가 어딘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이렇게 권면하는가?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의 기쁨과 슬픔의 출처가 어딘지 날마다 수시로 무시로 확인하라. 왜 바울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가? 그게 자신에게는 수고롭지가 않대요. 왜 그러는가? 바로 그 기쁨을 점검할 때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과 구원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잘 내린 탕과 같이 폐가처럼 선박에 잘 묶여있는 배처럼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지요. 내 안에서 자주 기쁨의 출처를 점검하는 것이 결코 수고로운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과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의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기쁨의 출처는 어디로부터인가? 날마다 점검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구원이 항상 안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의 특징은 항상 점검하는데 뭘 점검하더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점검한다. 자, 두 번째는 건강한 신앙인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 또 하나는 삼갈 것을 삼갈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할 것을 조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뭘 조심하라고 얘기하시는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삼가고 삼가라. 조심하고 조심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언제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체를 점층법 이렇게 하지요. 정치법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고 사실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다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분을 향해서 강조하는 점층법이에요. 계속 쌓아가는 거죠. 강조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삼가고. 뭘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실은 세 가지로 나왔지만 삼갈 것은 한 가지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개나 행악자들이나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나 다 같은 류예요. 같은 류.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혐오 동물은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돼지, 하나는 고양이, 개. 돼지와 개는 모두 부정한 짐승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개는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반려견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 사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개를 돌봐요, 안 돌봐요? 안 돌본다는 거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유대 동네에도 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는 있어요. 개는 있지만 그 마을에서 돌보는 개는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기르거나 이런 개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개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됩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개예요. 유대인들은 거리를 다닐 때 개들이 딱 다가오면 막대기로 때리거나 돌을 던져서 그 마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돌아다니는 개는 오늘날 우리가 강아지, 반려견, 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들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들에서 사는 개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개라는
이미지를 빌려와서 지금 누구를 조심하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빌립보 교회 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자, 먼저 개들을 삼가라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당시의 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누가 먹을 것을 안 줘. 누가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쓰레기나 오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 자기가 토한 것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먹는 거예요. 자,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자, 이러한 개의 습성을 빌어와서 미련한 자들을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개라고 비유하는 것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미련함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미련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미련함.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이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질까?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제사하는 민족이에요. 그처럼 종교적 열심이 있는 부류가 없을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요. 일주일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행위는 다 있는데 뭐가 없고, 그렇죠? 그 행위 속에 담겨져야 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라, 경건을 훈련하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제사의 횟수, 그 제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출애굽한 이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속된 근성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죠.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악습과 구습들을 끊어내고 노예 근성들을 끊어내고 너희들 자유민이 되었으니 그 자원하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 순종을 연습하는 방식이 속죄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절기로 예배해서 예배 드려라. 자꾸 이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 종교적인 행위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속에 담긴 본질적인 내용, 그게 뭔데?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율법을 지켜감으로써 옛사람을 끊어내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으로써 너희가 누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는 있었지만 뭐가 없었더라? 그렇죠, 본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속사람은 안 변해. 뒤에 나옵니다. 심지어 몸에 할례를 했는데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베이직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이직 교회 조정빈 목사님, 제가 이제 그분 이렇게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을 하시는데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내가 그분이 앵커 기자 출신이셨죠.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연유가 참 재밌어요. 아내가 맨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더래.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내 아내를 저렇게 데려갈까?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아내 잡으러 갔다가 자신이 말씀에 잡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한다는 건 곧 모든 음주 가물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음주 가물을 많이 했대요. 그거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요일마다 되면은 취미 활동했던 거, 골프 치러 다니고 막 했던 모든 인간적인 취미 활동을 다 스탑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대요. 수요 예배, 예수 믿는 날 그 즉시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말씀이 좋았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하는 듣다가 이거 내가 설교해도 더 잘하겠다,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 진짜 본인이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 그때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되셨을 때였대요. 수요일 저녁에 그날도 교회를 가려고 아내를 이렇게 딱, 우리 교회 갑시다. 자기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나 일어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미적 거리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는데 아내한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미적거리냐고. 교회 가려면 빨리 가야지. 빨리 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갑시다. 막 그랬대요. 왜 그런 분들 있죠. 차에 타. 안 타. 간다. 혼자 가버리고. 이분도 그랬대요. 이분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아내가 소파에 이렇게 딱 앉으면서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당신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어. 직장 다닐 때는 가족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직장하고 친구들만 쫓아다니더만 이번에는 교회만 생각한다고. 가족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생각한다고. 당신은 가는 장소만 바뀌었지 당신 자신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술 먹던 습관을 끊고 습관만 바뀌었지 당신 자신은 하나도 그 성깔은, 그 기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안 변했구나. 자신은 자기가 변한 줄 알았는데. 왜? 노래방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고 술 먹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자기는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볼 때는 속사람이 하나도 안 변, 겉사람만 변했던 거죠. 겉사람만. 그래서 그때 회개했더랍니다. 내가 이 몸뚱이는 장소는 바뀌었지만, 몸뚱아리가 있는 장소는 바뀌었지만 실상 내 속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옛사람을 죽고 그 과거의 습관, 악습과 구습, 그 못된 습성들, 나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의식도 있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은 있는데 반복적으로 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있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이런 나의 모습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서의 행악하는 자들도 역시 앞에서 말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맹인이에요? 앞에 있는 맹인은 누구고 뒤에 있는 맹인은 누구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맹인들을 인도가면서 앞에서 막 가고는 있는데 사실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갈까요? 율법을 앞세웠다는 거죠. 율법. 뒤에 나오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이거를 바울 전체 서신에서는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플러스가 뭐 하나 필요한데 그게 할례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일컬어서 바울은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뭘까요? 이쯤 오면 그렇죠.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몸에 상해하는 것, 몸에 손할례하는 것, 손할례하는 것.
몸의 손 할례를 통해서 또는 고행이나 순례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그들을 조심해라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 종교회의의 결의는 세 가지였어요. 이방인 회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짐을 지워야 되겠습니까? 다른 짐 절대 지우지 말라. 세 가지만 조심시키면 된다.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짐을 먹지 못하게 해라.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 짐승을 먹을 때에 피채 먹지 마라. 요 세 가지만 주의시키고 나머지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해라. 즉 손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요. 할례가 구원받은 징표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종교회의 15장에서 종교회의는 뭘 얘기한 거냐면 구원받은 행위나 어떤 구원받은 표식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더 강조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몸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뭐 너희들 조금 잘하는 거, 선한 일 한 게 있어야 뭘 얼굴이라도 디밀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거예요. 바울은 이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개들을 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신앙을 증진시키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다른 행위나 그런 걸로 내 신앙이 증진시켜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해보고 말씀을 내 삶꾼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뭘까? 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해요. 첫 번째는 개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죠. 즉 토한 것을 다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있던 악습과 구습을 혹여나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회개하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반복적인 죄의 사슬에 묶여 있지는 않는가? 기도하고 참회하지만 여전히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개들처럼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왜 자꾸 옛 습관, 구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제가 답을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럼 제 답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답이에요. 뭐냐면 구체적인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회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끝나면 계속 그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무슨 말씀을 안 따랐는지 자신 안에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언제 그 말씀을 안 따랐는지 구체적으로 나가야 돼요.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따랐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점점 힘들어요. 제가 여기서 냉정하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러 오실 분 계실까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강단에서는 노멀하게 말씀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의 위치가 다 다르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노멀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는 나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강단에서는 노멀하게 말씀이 나가도 선포가 돼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면 절대 그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독하리 많지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될 때 비로소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1년에 하나씩만 끊어내자고요. 어려워요? 1년에 하나씩만. 작심하세요. 연초가 되면 뭐 다른 것보다도 딱 하나 작심하세요. 내가 올 1년 동안 이제만큼은 내가 끊어내겠다. 이제만큼은. 내가 순간순간 악한 말을 하는데, 욕을 하는데, 올 한 해는 이 욕하는 이 입술, 이거 죄 끊어내리라. 욕하는 입술을 끊어내라. 망령된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험담하게 일수인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데 내가 온 1년은 요거 끊어내리라. 여러분, 우리 70년, 80년 모르겠어요. 앞으로 150년 살게 될지. 그러니까 1년에 몇 개씩만, 하나씩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거 끊어내면 새 사람을 그 안에 채워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들이 무너져야 영원한 것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것 입고 새 옷을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겉모습은 번지질한데 옆에 가면 냄새납니다.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구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옛습관과 구습과 악습을 끊어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받고 나의 죽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사건으로 받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저 자리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께서 나를 대신에 달려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날마다 그렇게 예수의 옷을 덧입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존재들이 못 돼요.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안 죽으셨어요. 내가 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으시고, 그렇죠. 우리는 다만 그 공로를 의지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도 되는가? 나는 옛사람이 죽지 않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나는 무엇으로 요즘 기뻐하고 있는가? 살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주 안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종교적인 열심과 반복적인 종교 행위로 기쁨을 얻고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것으로 만족하고 계시고 기쁨 삼으면 죄송해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저는 예배가 종교의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횟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기도와 구제와 헌신이 인간적인 지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우리의 노래가 나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달아보고, 어디가 그 말씀 너무 엄유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앞에 나를 달아보고 어디가 얼마큼 부족한지,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채워 넣으면 돼요. 뭔가 넘치는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구체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옛습관과 구습과 악습, 옛사람을 죽여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내게 있는 이 믿음과 구원에 항상 안전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